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묵상기도 하심으로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구원받은 은혜, 죄사함 받은 은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근심, 걱정,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천국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1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만보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전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불을 대표해서 권순남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넓으신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려고 노력했지만 잘못된 점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이 불편한 요즘입니다. 그러나 코로나를 다스릴 뿐 오직 하나님 손안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더 기도하고 더 회개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의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우리 행복한 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얼마 남지 않은 올해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2021년에는 더 부흥 발전케 하시고 모든 성도가 한마음 한뜻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행복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지역에 등대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케 하셔서 새로워지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에 참석 못하는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이 귀한 예배 시간 기억하게 하셔서 동일한 은혜 받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성도님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 기도해 주신 대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잘 이겨내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교회 소식 여러분 주부의 기독교 예배로 기획하시고요. 이 교회는 매주 코로나19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매주마다 우리 강문철 자녀님하고 그리고 이병희 집사님 계속 수고해 주시는데 너무 감사를 드리고 또 그 모든 것으로 인해서 또 저희들이 안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모든 봉사와 섬김의 모습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동절기 저녁 예배 시간 변경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수요일과 금요일 저녁 예배를 12월부터 7시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시로 이동하는 내년 2월까지 변경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권사의 총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기감사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각 선교회, 각 부서는 회계장부하고 회의록을 사무실로 제출해 주셔서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주권 후보자 교육이 오늘 오후 1시 30분에 1층 만나홀에서 있겠습니다. 정기단 및 예결선 위원회 모임이 12월 5일 토요일 날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부터 이제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앞에 스크린에서 여러분 보셨듯이 그 앞에 또 초도 켜놨는데요. 대림절을 11월 29일부터 12월 20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성탄절 전날 전까지 대림절 기간을 맞이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전 4주 동안의 절기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고 또 예수님의 다시 오신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가 바로 대림절이 되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2021년도 카렌더 다음 주일부터 배부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자 원사님 퇴원하셔서 여러분들 기도로 잘 퇴원하시고 그리고 이제 치료 요양분이 계십니다. 방사선 치료 계속 이제 받으셔야 되는데 끝까지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월 교회 일정 주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찬송가 216장 1절 찬양 드리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과 의뢰를 베풀어 주시어서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나온 이 예배의 시간,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와 드렸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예물이 되게 하시고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정결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담아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드렸습니다. 우리의 정성을 담아드렸습니다. 하나님, 겉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으로 드린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손길들을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저희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저들이 예물을 들어 싸우니 받아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사용되어지고 쓰임받는 예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을 구원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용되게 하시고 구제와 선교와 또한 장학을 위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자녀손들 또한 우리의 여러 후손들을 위하여 온전히 쓰임받고 사용되어지는 예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해 사용되어지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데 온전히 사용되어지는 예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영혼들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까지 저희들이 믿음으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일들을 위하여 또한 사용되어지는 예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산업과 저희들의 모든 자녀손들과 후손들과 또한 그 모든 일들, 그들의 손길과 발걸음에 닿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역사를 위하여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한 심령으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한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 땅에 있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산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나타나게 하시고 등대로 비춰지게 하여 주시고 등불로 비춰지는 귀한 역사들이 우리 성도들을 통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물질적으로 얼음을 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일일이 찾아주시고 만나주고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삶의 형편을 하나님이 아시는 줄로 믿사오니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옵시고 연약한 부분을 강건케 하여 주셔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 성경 59쪽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59쪽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59쪽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35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따라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물고기에서 배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다 함께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풍랑 속에서. 오늘 설교 제목은 풍랑 속에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은 바다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다는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하거나 예상할 수 없는 곳입니다. 아무리 인간의 과학기술이 발달했다고 해도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힘은 감당할 수가 없죠. 아무리 인간의 능력이 출중하다 할지라도 자연의 힘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인간을 겸손하게 만드십니다. 아무리 잘난 체 해도 감기 바이러스 하나 못 이기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들 아닙니까? 오늘 말씀은 그런 인간의 연약함을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배경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날이 저물 때에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을 때에 그때 일어난 일입니다. 처음에는 잠잠했던 바다입니다.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처음에 바다로 나갔을 때는 잔잔했어요. 아무 일이 없었어요. 아주 바다가 잔잔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안전하게 건너가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큰 커다란 광풍이 몰아칩니다. 이 광풍은 미칠 듯이 불어대는 거센 바람을 광풍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미친 바람이라는 게 한마디로 폭풍과도 같은 말입니다. 예고도 없이 순식간에 이 파도가 몰아치면서 배를 막 뒤집을 정도로, 배가 뒤집힐 정도로, 금방이라도 산산조각이 날 정도로 그렇게 광풍이 몰아쳤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뱃머리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고 계시는 상태였죠. 제자들은 위급한 마음에 이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찾아서 흔들어 깨웁니다.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곳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우리가 죽게 되는데 어떻게 주무시고 계실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불평을 하는 거죠. 자기들이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어째서 이런 난리통에도 주무시고 계실 수 있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제자들의 원성에 예수님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으시고 일어나셔서 바다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랬더니 바다가 아주 잠잠해지고 고요해졌어요.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사람이 이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 사건을 보고 예수님의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만드는 그 사건을 보고는 너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사람으로 안 보였다는 거죠.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 사건을 일으키신 그 예수님을 보니까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은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말씀이 나에게, 우리에게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나? 무슨 말씀을 주시려고 이 말씀을 읽게 하신 걸까? 항상 우리는 성경을 볼 때마다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 하나님의 가르침은 다른 것이 아니라 첫째는 풍랑이 닥칠 때에 그 사람의 믿음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풍랑이 닥칠 때 뭐가 드러나게 되느냐?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된다. 우리의 믿음이 크냐 작으냐, 아니면 우리의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바다에 불어닥친 이 풍랑은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이 제자들의 믿음을 파악할 수 있는 시험대가 되었던 거예요. 시험대, 테스트 해본 거죠. 옛말에 나라가 어려울 때 누가 나타난다 그랬습니까? 영웅이 나타나, 충신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가정이 어려울 때는 열려 효자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 말대로 지금 풍랑 속에서 배가 뒤집힐 위기를 맞이하자 제자들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아, 이 제자들이 진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 제자들이 진짜 믿음이 크냐 작으냐.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제자들은 이 낮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바닷가에 몰려든 이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아주 깊이 있게 감동 있게 들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들 중에 특히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줄 때 그 말씀을 이 제자들이 같이 듣는데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무슨 내용인지 가르쳐달라고 예수님에게 질문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질문을 받고 명쾌하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무슨 대답을 해주셨냐? 제자들은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믿음의 중요성이 여기에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길가, 돌짝밭, 가시떨기밭, 좋은 땅, 거기에 씨앗이 떨어졌는데 그 중에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만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 왜 그러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 거기에서 차이가 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지키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 그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채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건이 나타난 거예요. 풍랑이 일어나는, 광풍이 몰아치는 사건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날 저물 때라고 하는 말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앞부분에 나오는데, 그날 저물 때라는 말은 말씀을 들은 그날, 예수님께 말씀을 들은 그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날 저녁을 말하는 거예요. 며칠이 지난 것도 아니에요. 아주 오래 지난 것도 아니에요. 아주 짧은 시간이에요. 낮에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 저녁이니까 몇 시간도 채 되지 않잖아요. 그날 그것도 겨우 몇 시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제자들은 예수님께 들은 말씀들을 전부 잊어버린 거예요. 제자들은 그 말씀을 다 잊어버린 풍랑 속에서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갑자기 불어닥친 이 풍랑은 제자들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한 시험장이었다는 거죠. 너희들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파악해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하심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지식이 많고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해도 믿음이 없으면 나 허사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즉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즉 믿음이 없는 것이다. 여러분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우리가 행하고 실천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 자동차 운전을 해본 사람과 지식으로 운전은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배운 사람과 누가 더 운전을 잘할까요? 자동차 운전을 해본 사람? 아니면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 자동차 운전을 직접 해보는 사람이 운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알고 있어서 운전을 할 수 있다? 그거는 말도 안 돼요. 지식으로만 안 되고 어떻게 운전을 합니까? 운전할 수 없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예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었어도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으면 지식으로만 운전을 배운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는다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낮에 가르치신 말씀대로 제자들이 실천하는지 실천하지 않는지 풍랑 속에서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시험해본 거예요. 결과는 몇 점이었을까요? 제자들의 믿음이 점수로 매기면 빵점이었어. 빵점. 10점도 아니고 20점도 아니고 완전히 빵점이었어요. 조금이라도 좀 뭔가 이게 점수를 매길 수가 있어야 되는데 제자들의 믿음은 완전히 빵점이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여라고까지 불렀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지도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당시 거센 풍랑이 불어닥치면서 배가 침몰할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아무 일 없다는 듯 혼자 잠을 주무시고 계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만 혼자 베개를 메고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그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순간 제자들은 화가 치밀어 오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참다 못한 제자들이 잠들어 있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3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 38절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보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이 표현은 아주 순화시켜서 기록을 한 거예요. 아주 순화시켜서 아주 정제돼서 기록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실제 그 당시 제자들의 상황은 이보다 더 심각했던 거죠. 제자들은 죽을까봐 두려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선생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은 베개를 메고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모습을 보니 화가 치밀지 않겠어요? 분노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을 우리가 선생으로 모시고 살 수 있겠나? 막 그런 생각까지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상황을 모르고 계셨을까요? 그 상황을 모르고 주무시고 계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예수님은 그 상황을 모르셨으면 이런 일들을 말하지 않아요. 모르셨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테스트를 해봤다는 얘기예요. 테스트 해본 거예요.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이 가만히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던 이유는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신 거예요.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고 계셨던 거죠.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지 믿지 않는지 확인해 보려고 기다리셨던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제자들에게는 아직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거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풍랑 속에서 주무시고 계셨던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제자들은 이렇게 아우성칠 일도 없고 겁낼 일도 없고 두려워할 일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워 떨고 겁내고 죽을까봐 위기에 빠졌다고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고, 제자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던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몰랐던 거예요.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이해도 하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믿음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자 그때서야 제자들은 확실하게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누구로 믿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됩니다. 구세주로 믿게 됩니다. 그때서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야 그때서야 제자들에게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 이후로 제자들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360도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자연까지도 다스리시고 진리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때서야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인생의 풍랑이 불어닥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때가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이 우리에게 인생의 풍랑이 불어닥칠 때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그래도 과거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보다는 훨씬 나은 사람들 아닙니까? 왜냐? 우리는 성경 말씀도 알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에게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성경 말씀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다시 오시겠다는 재림의 약속까지 알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아닙니까?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 제자들보다, 풍랑 속에 빠져있던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커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몰랐던 그 제자들보다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다 알고 배운 우리들은 그보다 훨씬 더 믿음이 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한 풍랑, 경제적인 풍랑, 직장과 가정과 가족들로 인한 풍랑, 교회를 향한 핍박의 풍랑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인 삼고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한테 얘기하지 않았냐? 내가 말씀으로 다 가르치지 않았냐? 그러면 믿음을 지켜라. 믿음을 가져라. 그러면 풍랑은 잠잠해지고 우리는 안전한 주님의 품에 안겨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성가에 보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님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어떻게 해요?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잔잔케 하시는 주님, 그 주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는 안전할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면 우리는 편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의 풍랑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의 풍랑은 어떻다?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는 거. 인생의 풍랑,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의 풍랑은 잘 사는 사람이라고 피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건강한 사람이라고 피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풍랑은 다 다가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이 없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무조건 다 건강해야 되고, 무조건 다 물질적인 풍요를 누려야 하고, 무조건 다 근심 걱정이 다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우상을 섬기는 거나 똑같아요. 미신을 섬기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이란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거를 성경에서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믿음과는 다른 거예요. 사람을 믿고 따르는 거,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물질을 믿고 따르는 거,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건강을 믿고 따르는 거, 그것도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온전히 우리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만 추구하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믿으십니까? 네. 우리의 주인, 나의 주인, 여러분들의 주인은 이 세상 모든 천지 만물, 자연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약의 욥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실 수 있는 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좋게 하시는 분이시지 우리를 나쁜 길로 인도하신 적이 한 번도 없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좋게 하시는 분이에요. 성경 66권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자면 딱 한 단어로 정리할 수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 보여주시죠. 그 한 단어가 뭐냐?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한다. 임마누엘. 성경 66권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지키고 붙잡아야 될 단어, 딱 한 단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고 보여주시고 또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단어는 딱 한 단어예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은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한번 바꿔서 해볼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함께 계신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누구와 함께 계세요? 나와. 네,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불안에 떨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 떨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왜 두려워 떱니까? 왜 무서워 떱니까? 왜 근심 걱정에 떱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죽음이 다가올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게 임마누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타고 있던 배에도 무서운 풍랑이 몰아쳤듯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고난의 풍랑, 인생의 풍랑이 갑자기 불어닥칠 수가 있어요.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두려워 마십시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이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거센 풍랑이 불어닥쳤어도 결국 예수님이 타고 계셨던 배는 무사하게 강 건너편으로, 바다 건너편으로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었어요.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처럼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풍랑 속에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친 파도가 몰아쳐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믿음은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과 야곱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믿음의 위인들 요셉, 모세, 여호수아, 다윗, 다니엘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모든 믿음의 위인들이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믿음의 위인들로 알려지게 된 이유는 그들이 평탄한 삶을 살아서가 아니에요. 평탄한 삶을 살았다면 그들의 믿음은, 그들의 이름은 다 잊혀졌을 거예요. 그런데 고난의 풍랑 속에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목숨 걸고 지켰기 때문에 그들의 이름이 지금까지 알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그들의 믿음의 이름이 기록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믿음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모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셨고 자손을 번성케 하셨고 가족과 이웃과 사회와 국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믿음의 증인들로 하나님이 삼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의 풍랑이 없었다면 그들의 이름도 잊혀지고 사라졌을 것입니다. 고난의 풍랑이 그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아니라 득이 되었던 거죠. 은혜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불어닥친 풍랑으로 인해서 절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괴로워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의 믿음, 우리의 믿음이 진짜임을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회를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이 기회, 고난의 풍랑이 돌아왔던 이 기회를 여러분 붙잡고 여러분의 진짜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이 기회를 통해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위인들처럼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세상 사람들 앞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진짜임을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저를 따라 함께 선포해 보실까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주님이 여러분들과 지금도 이 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풍랑 속에서 두려워 떨었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믿음을 테스트해 보시기 위해 풍랑을 일으키시고 다시금 그들의 믿음을 새롭게 해주셨던 것처럼 오늘날 이 세상, 이 인생의 풍랑, 고난의 풍랑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다시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며 다시금 새롭게 우리의 믿음을 정돈하고 온전한 믿음, 확고한 믿음,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워 떨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천재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06장 1절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너의 실로만 풍랑이라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로 가슴이 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날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하심, 풍랑 속에서 두려워 떨었던 제자들을 향해 어찌하여 너희의 믿음이 없느냐,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을 갖고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결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행복한 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와 저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자손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